그러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혼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선물이 되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선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좋은 동료가 있으면 선물이 되고 또 좋은 직장 상사가 있어도 선물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은 선물로 주시지요. 직분자를 또 성도들을 그리고 통해서 그리고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 귀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처음에는 선물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상처와 고통이 돼서 나중에는 저주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했지만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이 사자성어 맞추기 하는데 천생연분 딱 뜨니까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내 사이 네 글자로 그러니까 팽생왼수 이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자, 이런 굉장한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죠. 또 눈에 들어와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하던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는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냥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했던 부모님에게도 이건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 마음이 서로 그렇게 선물이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수처럼 저주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쓰라린 고통이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사람하고 관계는 끊고 살아야겠다, 이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결국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남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교회에게 상처받은 마음도 교회를 안 다니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만남의 실패와 만남의 고통을 통해서 만남을 거부하면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만남을 잘 사귀고 가꾸어 가야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주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장을나 소그룹 모임을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유, 나는 다시는 소그룹 활동 안 합니다. 이유의 1등이
사람 때문에. 목장과 소그룹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1등이 사람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소그룹을 가장 모이기 싫은 이유도 사람 때문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싶은 이유도 사람이 그립고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대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이었는데 그 생명의 선물을 파괴시켜 버려서 사망의 전달자가 되어버린 아담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사망시켜 버렸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영원한 저주가 임하고,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인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인가가 구별되고 있는 걸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망을 준 한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은 분명히 인류의 조상이고, 그죠? 우리 인류에게는 선물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존재죠.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렇게 좋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망가지면 뭐가 되죠? 죽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생명의 전달자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결국에는 온 인류를 향해 사망의 전달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둘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셋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논리적인 전개를 살펴볼 때 아담은 생명의 선물이 아니라 사망의 통로가 되어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고통과 사망 아래에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만이 아니죠. 온 피조 세계까지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프렌드였는데,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에너미가 되어버린 것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작은 프렌드였는데 뒤에는 에너미, 이래서 프레너미라고 한다고 하죠. 지금 어쩌면 아담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비커밍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죄인이다 라고 being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모방하게 됐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같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 나는 안 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담이 한 짓을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여기 쓰여져 있는 죄라는 표현이 sins,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아담의 모든 죄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소문자로서 단수형으로 죄를 같이 저질렀다고 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뭘 뜻하느냐, 원죄에 우리가 동참하다 내지는 원죄를 우리가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자,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아니 걔가 한 짓이 왜 나의 한 일이냐,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내가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느냐,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죠. 현대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개념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해하려면 물론 성경적 근거,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댈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허리에 있다는 이런 표현이나 또 신학적으로 대표 단수적 측면에서의 설명이나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쭉 적어놨다가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또 듣는다고 이해가 별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쑥 지워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냥 저는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이건 현대 서구적 개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히브리적 사고, 동양적 세계관 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어떤 말이 제일 신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등이 뭘까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전부 다 우리 집, 우리 차,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 그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결정적인 건 우리 와이프, 충격적인 우리 딸,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 사람들은 왜 모든 것에다 우리라고 쓰느냐? 한국 사람들은 그게 참 이상하다. 그런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 밥을 먹는데 밑반찬을 깔아놓고 같이 먹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굉장히 독특한 이 특징을 보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는 사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묶어지는 공동체적 특징, 그래서 남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같이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 신기한 거죠. 태안 앞바다에 기름띠가 확 돌았을 때 10년 걸린다 했는데 2달 만에 잡았거든요. 그때 10년 걸린다고 한 걸 2달 만에 잡았어요. 사람들이 외신에서 나왔던 가장 놀라운 게 기름띠가 쭉 있는데 인간띠가 쭉 있는 거예요. 딱 앉아있는. 전부 다 와가지고 남들의 아픔이라고 보지 않고 이건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죠. 이런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히브리적 사고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인자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람인.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게 사람 인자인데, 근데 이 사람 인자는요, 한 개인을 뜻할 때도 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글자는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어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 표현이에요. 두 사람이 기대어 서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기대어서 만든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건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있는데 모두의 죄라고 인식하는 공동체적 사고와 대표적 개념이 통합되어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고가 우리를 죄인으로 같이 고백하는 통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어느 정도 보면 솔직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존적으로 직면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교리적으로 설명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닌 저희 비신앙인이었던, 교회라고는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저희 숙모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제가 축하하러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주야, 사람이 죄가 많나 봐 이러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갑자기 사람이 죄가 많나 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알려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 더 알게 되는 거겠지. 그런데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 생명을 낳는 일에, 내 새끼가 태어나는 생명을 낳는 그 소중한 일에 엄히 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줄 알았어. 죽는 것 같은 고통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죄가 생명을 다시 낳는 일을 통해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도 없고 창세기는 공부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실존성에 대해서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솔직히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고 소리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지막하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많어 하는 거 말이죠. 우리는 죄의 보편성,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보편성을 직면합니다. 저는 그걸 투명인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죄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투명인간처럼 생각하죠. 절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과 불편한 진실에 늘 직면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투명인간이 내 안에 있는 것, 나랑 늘 따라다니고 있는 투명인간이, 죄의 투명인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투명인간은 내 컴퓨터 깊숙한 어떤 그곳에, 내 스마트폰 어떤 그곳에,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와 내가 전화 돌리고 있는 전화 기록의 그 속에,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조회 속에 어느 틈에 시커멓게 웃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순결한 모습처럼 투명하게 숨어있는 투명인간으로 죄의 실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어때서 옳고 의롭고 우리는 거룩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직분 뒤에 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과 행동 방식 뒤에 숨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커먼데 투명하게 존재하는 죄의 투명 인간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말고를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시커먼 투명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죄의 보편성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고통과 수치가 들어온다는 거, 제가 아들일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자식일 때는요,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 별로 죄송한데 저만 그랬나요? 그러니까 자식일 때는 부모 얼굴 먹칠하고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 얼굴 먹칠해도 좀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참 부모가 자식 얼굴에 먹칠하는 건 정말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은 그들의 몫이 되는 걸 발견할 때 정말 고통스럽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가,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죄의 보편성과 실체 앞에 우리는 어떻게 직면하는가, 저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속에서의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자꾸 철학과 과학과 지식을 들고 나와서 그걸 다르게 설명하려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을 겪고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인간에게 무서운 죄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간이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이구나. 이처럼 아담은 인류의 생명의 기원으로 생명의 선물이었지만 결국 죄와 사망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 바꿀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현실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목적은 뭘까요? 이처럼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으니,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으니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이 말을 전해주고 폭로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죄로 무너진 세상을 폭로하고 이 세상에 사망이 다스리고 있으니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새로운 한 사람이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선물 같은 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을 일으킨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죽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구속사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절망적인 죄의 보편성이 온 세상을 장악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생명의 역사가 반역을 일으키고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졌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주는 한 사람, 그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망을 준 한 사람 아담과 달리 생명을 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오늘 이 모든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아주 독특한 기법을 쓰고 있는데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르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이와 달리 한 생명으로 인해서 얻는 생명은 모든 세상을 살리느니라. as로 했다가 달리로 했다가, 뭐뭐처럼 했다가 달리로 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패턴은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오해하는 거죠. 첫째 아담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지음받은 존재, 피조된 존재, 같은 인간과 동급 하나님이 아닌 분, 이렇게 착각할까 봐. 자, 신천지나 이런데, 여호와 정인이나 이런데 잘못 들어가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똑같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뭐뭐 한 것처럼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뭐와 달리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패턴의 연속성은 있지만 같은 수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한 것과 달리 구원의 능력이 그 수준이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10의 힘으로 오는 거를 10의 힘으로, 똑같은 힘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죠? 돌아갈까요? 설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의 힘으로 온 걸 10의 힘으로 때리면 서야죠, 그죠? 되돌려 그 같은 레벨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보다 똑같은 힘, 사탄의 권세랑 똑같은 권세로 부딪히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 모든 것을 창조의 질서로 그 이상으로 돌려놓는 힘입니다. 같은 레벨로 볼 수가 없죠. 패턴은 뭐뭐처럼이라고 할 수 있어도 달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이 임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과 달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은 이와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15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라고 돼 있죠. 뭐뭐 같이 하면서 이것도 아니하나니라는 말을 계속 로마서는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동급으로 볼까 봐 오해하지 말라는 뜻이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더 넘쳤느니라. 이 사실 더욱 더가 빠져 있다고 해야 되는데 더욱 더 넘쳤느니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다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을 가졌다고 해서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욱 더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두가 죄인이 되는 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니요, 이건 너무 과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인류의 역사가 쌓아온 모든 죄를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용서받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대에 걸쳐 축적된 죄와 죄값에 대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모두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겠나요? 라는 말을 한다면 왜 그 다음에 나온 또 다른 이야기,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살려놓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죄인이 되었느냐라는 이야기에 전착되어 있지 마시고 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가에 더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앞에 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고통과 절망,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애써왔지요. 로마인들처럼 지식과 철학으로. 사람들은 늘 애써왔지요. 율법과 행위, 종교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인간의 죄와 사망에 신음하는 고통의 삶을, 그 저주의 삶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지식과 철학을 로마인들처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철학, 율법과 행위를 통해, 종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생명을 왕노릇하는 세상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그 절망과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지식과 철학이 우리를 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율법주의와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 시커먼 투명 인간과 마주 앉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빵이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훌륭하다, 저는 오늘 그런 신학 지식을 그것만으로 끝날 것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끝났다가 아니라 그게 뭐로 이어지냐면 내가 왕노릇하게 되어졌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생명이 왕노릇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생명이 왕노릇한다가 아니라 이건 누가요?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 누가 왕노릇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왕노릇하는 일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세상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연히 왕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독특한 특징입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신기한 이야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생명이 다스리는 세상, 이것만도 가슴 벅찰 일인데 주님은 그 다음 하나 더 나가고 계십니다. 뭐죠? 너희들은 내 노예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주인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죠. 자, 이건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게 바로 창세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이야기는 당연한데 왜 우리에게 왕노릇하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식 많이 낳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돈 많이 벌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근데 그 복은 동물하고 똑같이 받은 복입니다. 개팔자가 뭡니까? 그냥 뭐 5, 6월에 복날 위기 넘기고 그냥 낮에 엎드려져서 시컷 자다가 밤에 그냥 달 보고 그림자 보고 지저대다가 그냥 주는 밥 먹고 맛있게 사는 거예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냥 충만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예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왕 되라, 사장 되라, 대통령 되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살아가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바로 그 복, 컬처럴 맨데이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펼쳐갈 사명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복을 상실했는데 복음이 뭘 회복한다는 거죠? 아담이 잃어버린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너희가 왕노릇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무조건 뭐 되라는 말이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복을 이제 복음을 통해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 거 아시죠?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던 전제 군주 사회에서 사람에게 함부로 왕 노릇해라, 이 말은 역모를 일으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언행입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이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항상 국가 안보에 위험을 주는 내셔널 시큐리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취급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미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도 무서운데 니네들이 왕 노릇해라고 해버린 겁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거예요. 어쩌려고 이런 글을 씁니까? 라고 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황제가 황제가 아니라 너희가 왕이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로마라는 사회가 너희를 노예로 취급을 했든지 말았든지, 이 로마라는 사회가 너희를 검투사로 몰아갔든지, 너희의 피부 색깔, 인종, 그리고 가진 것, 계급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여긴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피부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돈이 많아져야 된다, 너희가 갑자기 학벌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노예로 있든 뭐로 있든 간에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노릇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저와 여러분 달랑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왕 노릇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당장 달라지나, 왕 같은 제사장 말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싶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한만히 한 품고 살다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이라도 가야지,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한 많은 세상 속에 천국 운동, 하늘 운동 하다가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살아서 이 세상 언저리와 변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중심은 여기에 있다, 천국 복판은 여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줄 것 같이 하잖아요. 절 한번 해봐라, 온 세상이 너에게 절하게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다,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면은 때로는 황제 자리에 앉혀줍니다, 사탄은. 그런데 황제 자리에 앉으면 정말 황제입니까? 죄와 사망의 꼭두각시입니다. 결국 벌거벗은 임금님 되는 길입니다. 왜 벌거벗은 임금님 되는 길, 거지 왕자 되는 길로, 그것이 마치 왕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오히려 성자가 된 청소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꼭두각시 왕이 되기 위해, 벌거벗은 임금님 되기 위해 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결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결과는 결국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의 종과 사망의 노예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나 망한 게 아니라 모두가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고 모든 죄의 종과 사망의 노예들을 왕노릇하는 길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결국 두 인류로 갈라집니다. 아담을 조상으로 삼아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기 위하여 꼭두각시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살아가는 아담의 후예로서의 인류가 있고, 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인류의 길 중에 어떤 인류의 길을 선택하며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뺄셈이라는 책에서 봤는데요, 스위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주민카드에 그 아이의 그 주민카드에다가 몇 번째 국민인지 일련번호, 우리 주민번호나 뭐 이런 것처럼 적어준대요. 그리고 이름도 적고 성별도 적고 출생일자도 기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카드에는요, 재산 규모를 적는 칸이 있대요. 그럼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재산 규모를 뭐라고 쓰느냐면 시간이라고 써준다고 합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아이들에게 인생의 재산은 시간이라는 거죠. 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게 사람 인생인데, 어린아이들에게나 젊은이들에게는 시간이 정말 가장 큰 재산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젊은 어린아이나 우리가 어떤 인류, 어떤 조상을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다 늦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 가진 시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르고 닳고 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재산 규모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재산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왔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소중한 사람과요, 왕처럼 행복하게 살려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죠. 언제요?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고민하다가 나중에요. 언젠가요.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과 왕처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데
언제 그렇게 사실 거냐고 물어보면 나중에라고 하는 거죠. 제가 ANC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큰 집 좋은 집에서 살기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무리하더라도 큰 집에 가서 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제가 그냥 조그마한 방에서 애들하고 때려 붙어 살면서 나중에 우리 돈 벌어서 큰 집 갖고 바베큐 해먹고 그렇게 살자 이래가지고 그냥 죽을 고생하고 해가지고 돈 모아서 집을 딱 샀더니 애들이 집을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널널한 집에 우리 둘이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 작은 집으로 가는 거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젊을 때 그냥 열심히 무리하더라도 애들하고 좋은 추억 쌓고 나중에 그냥 부부 둘이서 작은 집에 살면 되죠 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참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뭘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젊을 때 애들하고 여행 많이 다니십시오. 아이들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여행은요 가슴 떨릴 때 하는 거지 나중에 다리 떨릴 때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조차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살고 있을까? 나는 이 영원한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아담의 길을 그 인류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인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또 죄짓고 또 죄지으며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연약한 아담의 후손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의 실체를 직면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불러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늘 소망 가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복음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복음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 아무리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